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부탁 말씀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교회에 들어오시면 아멘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 교회가 가장 약한 부분이 다른 거 되게 다 강한데 이게 아멘 리스폰이 너무 없으셔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아멘 연습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도 리스폰을 좋아하십니다. 은혜를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이렇게 하면 참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제 아멘 연습을 좀 하면서 좀 힘차게 다시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그러면 좀 엄숙하죠. 그죠? 그리고 좀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그죠? 참 2015년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국제적으로 또 모든 세계가 이렇게 보면은 이 테러로 인하여서 참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아직도 두려워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테러와 이 전쟁, 그리고 이 지구 온난화가 되어서 또 지금 많은 그 기후 변화를 통하여서 참 위험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그런 곳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도 참 많은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었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이제 도널드 트럼프라는 그런 분이 이제 대선을 나오면서 이제 막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막말을 들으면서 제가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좀 한국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민자들이 좀 강해지면 조금 말을 자제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그런 또 생각과, 물론 이제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야 말 잘했다라고 하지만 또 말 잘했다라고 하는 한편에는 또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 이들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에서는 이제 중동 증후군, 그 호흡 증후군인 메르스가 또 와서 38명이 또 목숨을 잃은 그러한 해가 바로 올해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참 막을 수 있었던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참 많은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생명을 이렇게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떠했을까? 우리 교회는 1년 동안 여러분들 가장 감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제가 이 베델로 와서 목회를 시작한 것이 감사한데 여러분 어떠세요? 별로 안 감사하십니까? 저를 보시면서 굉장히 불만 어린 그런 눈도리로 이렇게 보시면 제가 굉장히 상처를 받을 것 같은데 좀 이렇게 같이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시는 그런 시간들, 참 여러 가지 웃고 또 기쁜 날도 있었지만 또 슬프고 고단하고 피곤한 날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인생이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그런 우리의 그 전도서를 보면 전도서 7장 14절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인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같이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인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형통하면 안 기뻐해요. 왜냐하면 이 형통이 또 악재로 남을까봐, 또 다시 고통으로 남을까봐.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야 합니다. 기뻐해야지 즐거움이 그 남아서 고난한 날, 고통스러운 날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전도서가 말씀하시는 거 있는 것이 굉장히 맞는 말씀 같아요. 그죠? 항상 두 가지가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고통도 있으면 슬픔도 있고요. 슬픔도 있으면 또 즐거움도 있는 거고, 또 즐거움이 있으면 기쁨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과연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참 우리는 인간의 그런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의 그 경험들과 여러 가지 일들이 오잖아요. 근데 그 경험과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조금 더 배우고 조금 더 알고 조금 더 깨닫게 하기를 원하고 계셨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았다라는 말씀입니다. 1971년에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아폴로를 타고 가는 그 제임스 어원이라는 그런 사람이 달에서 이제 돌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많은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너는 그 수많은 정말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돈을 쏟아 부으면서 달까지 갔다 왔는데 왜 이 돌을 갖고 온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서 비아냥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원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돌로 인하여서 지금 달의 모든 것, 생성연도나 아니면 무슨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그 돌을 통하여서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갖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돌을 돌로만 봤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과학자들이나 아니면 달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 돌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 특별히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인포메이션을, 많은 정보를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밖에 나가서 아니면 우리들에게 당하는 모든 일들, 기쁜 일이든 고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그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참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께서 만드신 계획,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려고 하는 모든 축복을 그 안에서 찾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의 인생의 난로는요, 어느 때는 힘들고 고통스럽고요, 또 여러 가지 기쁨이 있고 이런 것을 종합하여서 과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과연 찾아내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015년도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얼마나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 너와 함께한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너가 깨닫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그냥 지나침으로 인해서 참 어려움이 많았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기쁨을 찾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바라심을 찾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인생이라는 것은 나그네와 같다는 겁니다. 나그네와 같기 때문에 이 나그네가 무엇입니까? 나그네라는 것은 한 곳에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떠나야 되는 사람들이 나그네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와 자기의 모든 것을 관할하면서 자기 것으로 생각하면서 그것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주인이지만 나그네라는 것은 그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언젠가는 떠날 수밖에 없고 바로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이 바로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바로 우리 인간을 나그네로 생각했다라는 말씀이에요. 나그네이기 때문에 바로 앞의 일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나그네라는 이런 곤비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찾아가면서 마지막 저 천국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참 말씀을 잘하신 것 같아요. 그죠? 이 나그네라는 것, 이 나그네가 얼마나 곤비하겠습니까? 어느 때 갑자기 오는 병마라든가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갑자기 오는 그러한 어려움이라든가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오는 짐승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내일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내일이 되어질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그네 인생은 무엇이냐면 지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기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나그네의 기쁨의 삶이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다시
우리 그 전도서 11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네. 사람이 여해를 살면서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들의 삶이라는 게 즐겁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럴 땐 좀 아멘 좀 하십시오. 예? 좀 존말할 때 아멘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또 제가 여러분들을 막 그냥 조금 이렇게 좀 협박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조금 그래도 좀 강하게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즐거워할 때 즐거워해야지 그 사람이 즐겁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즐거워할 때 즐겁게 살지 못하고요.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때는 너희가 즐겁게 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즐겁게 살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런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온전하지 못한 그러한 희망을 갖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즐겁게 살 수 있는 마음을 이제는 여러분들 단단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즐거운 인생 살 거야. 여러분, 나는 즐거운 인생 살 겁니다. 그죠? 아멘? 여러분, 우리 즐거운 인생 사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여건 속에서도 즐겁게 사실 겁니다. 앞으로 이제는 더 지금보다 더 즐겁게 사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여해를 삼아서 항상 즐거워할지라. 왜냐하면 캄캄한 날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든든하게 즐겁게 살 거를 그렇게 마음속에 그렇게 있으면 깜깜한 날에도 우리가 즐거움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으로 같이 나눌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즐겁게 살라고 하였고 이 인생의 모든 마지막 것은 헛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은 광야의 고난의 행진과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 여러분들, 저는 아리조나에서 왔습니다. 아리조나는요, 이 사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막이 이 뜨거운 사막입니다. 이 사막을요, 한번 이렇게 한 30분 정도만 걸으면 물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좀 마실 것이 없으면 탈진합니다.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 한번 모시고 그 사막에 가서 영성훈련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영성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이곳에 사는 것이 감사한지, 정말 여기에서 저 문까지 가려면 그 뜨거운 햇살은요 정말 견딜 수가 없을 만큼의 고통입니다. 사막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시면요, 정말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에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고통을 주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지 안 찾는지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뭘 원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이요 계속해서 이제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으앙 울면서 누구 찾습니까? 누구 찾아요? 엄마 아빠 찾잖아요. 옛날에는 엄마요 그러니까 아빠들이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새 바꿨습니다. 엄마 아빠 찾습니다. 엄마 아빠 찾아서 엄마 아빠 막 부릅니다. 뭐예요? 믿을 것이, 자기가 믿을 것이 엄마와 아빠밖에.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본문이 그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연단. 우리 인간이요 그냥 놔두면 너무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연단을, 여러분들 연단이라는 그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은 equal 단련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단련. 이 단련의 의미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쇠를 이렇게 그 단련시켜 가지고 강하게 만드는 것. 또 인간의 마음에 경험을 쌓게 해서 그것을 조금 더 강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모든 그 체험이나 아니면 학습을 통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만드는 것.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쇠를 여러분들 담금질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뜨거운 풀무에 그냥 그 뜨겁게 해가지고 그 쇠를 집어넣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것을 망치로 막 두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넣고 또 찬물에 했다가 다시 또 뜨거운 물에 넣고 또 담금질하고 어떤 이렇게 해서 많이 하면 할수록 그것이 복음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강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에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연단, 우리 어차피 나그네라는 길이 사막의 길과 또는 광야의 길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길을 갈 때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강하고 단련시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에 가장 성경에 나오는 분 중에서 가장 그렇게 단련한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욥입니다. 욥은요, 욥기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에요. 저 욥처럼만 살면 좋겠다. 저 욥은 참 의로운이다. 나를 참 잘 의지하는 이다. 그렇지만 이 사탄들이 그것은 하나님, 그 욥이 너무도 편해서 그렇습니다. 저의 재산이나 저의 자녀나 저들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간다면 하나님, 저는 분명히 하나님을 배반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통하여서 시험을 인정을 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시험하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욥의 자녀를 뺐습니다. 재산을 뺐습니다. 짐승을 뺐습니다. 집도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어땠습니까? 피부는 정말 코끼리 가죽처럼 그냥 막 찍찍 갈라져서요. 그 사이에 막 수포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수포가 꺼지는 날 얼마나 가려운지 성경은 제 위에 앉아서 그 기와로 그 몸을 긁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와이프는 어떻습니까? 아예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가서 죽으십시오. 그것이 당신한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의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친구들은 어떻게 내요? 위로하러 온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위로한다고 딱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죄하잖아요. 너는 분명히 죄 때문에 그런 거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은 그냥 있을 뿐이 아니다. 그래서 계속 죄를 정죄하지 않습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 욥의 고백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욥기서 3장 23절을 보시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것은, 내가 이렇게 어려운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나니, 하나님만이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처럼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게 나오게 하시려고 하는 지금 단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도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또 한 분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저는 참 세바스찬 바하를 참 좋아합니다. 쥐선상의 아리아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근데 그 세바스찬 바하가 그렇게 좋은 음악을 만드는 것이 그 사람이 참 잘나서 그 사람의 인생이 너무 행복해서 모든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막 추앙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거를 만든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세바스찬 바하는 9살 때 엄마를 여의고 10살 때 또 아버지까지 여의게 되죠. 그 세바스찬 바하를 담당한 또 이렇게 키워야 된 형도 화가 난 거예요. 자기가 키워야 될 그 동생 때문에 항상 미워하죠. 그런데요, 이제 세바스찬 바하가 성장을 해서 결혼을 하죠. 근데 13년 만에 와이프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새로 와이프를 얻어서요, 그 소프라노 이제 가수를 얻어가지고 16년 차이지만 얻어서 이제 같이 이제 살면서 아기를 낳습니다. 20명의 그 전처와 이제 후처까지 합해서 20명의 아기를 낳는데요. 그 중에 10명이 사망을 합니다. 한 명은 좀 다운 증후군이고요. 또 한 명은 20살 때 갑자기 죽습니다. 그리고 세바스찬 바하는요, 또 늙어서는 뇌출혈로 앞이 안 보이고요. 그 다음에 반신불수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았다, 만약에 이런 삶을 살았다면 저 사람 참 저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렇게 처절하게 아주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처절함 속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그는 아름다운 음악을 그 가운데서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서 만들어낸 것은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고통스럽다, 여러분들이 힘들다 그랬을 때 한번 무엇인가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일생에 가장 아주 귀중한 것을 만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바하가 올게인 음악을 다 항상 지을 때마다 그 끝에 INJ를 넣었다고 합니다. In nomine Jesus. 이거 무엇이냐면 In the name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내 이 모든 것을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바하의 그 합창곡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멋집니까? 그곳에 뭐라고 썼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가 이것을 썼다라고 그 전주곡에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면서 여러분 참 이 자기의 자녀를 잃고 그런 마음 아픈 곳에 살면서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곡이 나올 수 있을까? 루터란 교우였던 성도였던 이 바하는요, 그 마음 속에 고통과 아픔을 다시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으로 바꿀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이제 하실 겁니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기쁜 날도 있겠지만 이제 앞으로 또 슬픈 날도 올 겁니다. 어쩌면 슬픈 날이 더 많을 수 있고 고통의 날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고통의 날을 더 고통스럽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만든다면 얼마나 멋진 삶이 될까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 우리는 언제나 그래서 광야를 지나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광야를 안 지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요, 어느 누구나 이 광야 생활의 그 삶을 지나가야 합니다. 왜 광야 생활을 지나가야 되는가? 여러분, 왜 광야 생활을 지나가야 됩니까? 왜냐하면 그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광야를 지나갈 때, 광야를 행할 때, 여러분 광야 속을 그 뜨거운, 아니면 메마른, 아무것도 없는, 아니면 짐승들이 있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광야를 우리를 통해서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종살이를 하면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출애굽기 3장 23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외쳤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상달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괴로웠는지 하나님 앞에 이곳에서 좀 나아가게 해달라, 이곳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들은 출애굽을 하지요. 그리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으로부터 가데스바냐,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 마지막에 이제 모압 광야 그 앞에서 있었을 때, 이제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가데스바니아라는 곳에 이를 때까지는 11, 그러니까 11일밖에 걸리지를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 시내산에서 내려와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들라는 그런 법궤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만들려는 그런 장막을 다 만들었다고 해도 한 1년이 걸리지 않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년이 걸리지 않은 그런 때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을 그들을 다시 광야로 끌어내리셔서 계속해서 그렇게 고통을 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3절 말씀에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시작! 너를 낮추게 하는 이유가, 너를 줄이게 하는 이유가, 너를 고통 주게 하는 이유가 바로 네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가를 알게 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을 때 과연 어떤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자꾸 깨닫고 알고 나가야지만 결국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광야 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겠지만,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렵겠어요? 아프겠어요? 고단하시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해 나가야지만 그 가운데 누굴 깨닫습니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가 줄이게 하고 너가 아프게 하고 그리고 알지도 못한 만나를 먹이고 떡을 먹인 것은 네가 정말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네가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무엇입니까?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교만은요 하나님을 자꾸 밀어냅니다. 왜냐하면 내가 우선이 돼야 되고 내 모든 것들이 다 우선이 돼야 되고 그것이 앞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나의 것이 먼저 앞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내가 높이 서야 돼요. 하나님보다 높이 서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싫어하시느냐? 그 교만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에 쓰려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제일로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교만하게 되면 그 교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완전히 패망하게 되고 완전히 고통받게 되고 완전히 다 멸망받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교만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셨는가? 왜? 깨닫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느끼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광야의 길로 계속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나만 광야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모든 인간들은 다 광야의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의 길로 갈 때 우리는 무엇 해야 되느냐?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건 왜? 하나님께서는 그 깨닫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이기 때문에. 교만은 무엇이냐? 여러분, 베드로 전서 5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적하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적처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적처럼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도 교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만할 수 있는 자격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은 교만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홍해를 가르셨다, 여러분 교만하셔도 됩니다. 마라에 가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면 교만하셔도 됩니다. 반석을 쳐서 그 반석으로부터 샘솟는 물을 쏟아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 교만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만드셔서 그 뜨거운 날 구름기둥으로, 그 추운 날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교만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럴 수 없다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따라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좀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내가 어떻게 이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은 일일까요? 어떻게 하셔야 될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계획하십니까? 2016년도는 여러분 무엇을 계획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여러분들의 계획을 하신 것이어도 여러분들이 울부짖으면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거든요. 그 길이 무엇이냐면 바로 생명의 길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요, 여러분들의 기쁨의 길이요, 평안의 길이요, 여러분들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아셨죠? 분명히 여러분들, 그래서 모든 계획에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여러분들 계획대로,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여러분들의 판단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셨죠? 이것이 바로 이제 여러분들 내년을 우리가 든든하게 계획하셔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립니다. 설교 말씀에 이런 말씀을 부탁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좀 힘드시고 어려우시더라도, 좀 부담이 되시더라도 수련회도 같이 참가하시자고요. 왜냐하면 오늘 이 신명기 말씀과 또 우리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그럼 과연 어떻게 이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화합하고 또 우리가 회복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가실 길을 우리가 같이 따라갈 수 있는가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힘든 거 압니다. 어려우신 거 압니다. 계획하신 거 압니다. 그렇지만 그런 모든 것들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정말 같이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면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거 막 그냥 억지로 뿌리치려고 하지 마시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가 2015년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이제 마감을 하면서, 여러분 이제 2016년이 다음 주로 이제 맞이할 것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해 한 해를 지나면서 내가 나이가 먹고 또 연수가 되어서 머리도 완전히 이제 하얘지고요, 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든든히 여러분들의 신앙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든든히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뒤따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핑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래서 안 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준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순종을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시고 든든히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제가 또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신앙이 물론 인생의 길이 어렵고 고난의 길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이기고 나가서 결국은 우리가 천국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축복하신 하나님, 2015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주관하신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진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항상 알려주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옷자락을 잡고 그 뒤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밀어 주신 그 손을 잡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어느 때는 내 마음대로 가다가 흑암에 쌓여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서 울부짖을 때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손을 내미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옵소서. 함께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들의 모든 인생의 길이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동행하셨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일으켜 주셨고 손잡아 주셨고, 내가 고통 속에 울부짖을 때 뒤에서 함께 눈물 흘려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들의 모든 삶이 또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2016년도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따라가며 또 하나님의 정말 그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며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길은 놓치지 않으리라는 다짐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말씀 들은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시며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